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눈이 소경이 되죠. 근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 교회에 이제 목회자님이 오셔서 이렇게 안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저 바울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왜 가서 안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뒤를 넘기시면 사도행전 9장 15절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내가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릇이다. 그리고 임금들에게 서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명사가 계속해서 겹쳐 나오면은 제일 앞에 명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데 그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또 임금들에게 세워서 임금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1장부터는 계속 재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전을 읽는다면 그거는 소설처럼 재밌는 건 아니에요. 자꾸 법만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재판하는 과정을 지난주에도 우리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죠. 첫째는 소욕했다, 소요죄를 지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 예수 이단의 그 우두머리다, 이런 말하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 그 두 가지는 완전히 있지 않은 얘기예요. 소요 사건은 없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때 나를 이렇게 잡아놓고 죄인이라고 했지만, 나는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동안도 정결 예식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일주일 있었고, 누구하고 변론한 적도 없었고, 서로 모이는 이런 어떤 무리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언제 내가 소요를 일으킬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는데 언제 소요를 일으키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성전 더럽혔다. 그거는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을 그 시내에 데리고 나갔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추측을 한 거예요. 아유, 저렇게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있는데 아마 그 이방인도 데리고 왔을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해요. 오해죠. 그래서 이방인 데려왔을 것이라고 하면서 막 거짓말로 이렇게 퍼뜨려진 것이 결국은 전혀 있지도 않았던 사건이라 증인도 없어요. 같이 보았냐? 누가 보았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요 사건이나 성전 더럽혔다는 사건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근데 세 번째, 그 이단 예수라고 말하니까 맞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노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 그 말씀에서 언약하신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나는 그래서 부활을 믿노라. 이러면서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는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말, 있지도 않은 말을 막 그렇게 한 것처럼 막 부풀려가지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 그런 일 없는데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소요 사건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죠. 정결 예식 행하고 이런데도 막 그냥 뒤집어 씌웠어요. 전혀 있지 않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의 역사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주님은 그러셨어요. 또 있지도 않은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것도 역시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추측하고 또 확대하고 그래서 말이 말에 전하다 보니까 완전 바울이 아주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일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은데도 오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아이고 예수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집안에 있는 걸 다 휩쓸어서 다 아주 그냥 다 갖다 주고 그냥 뭐 이렇게 막 과장하고 확대해서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부분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있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아닌 말도 막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고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주눅들거나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당했던 일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벨릭스는 이렇게 바울을 재판해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울에게 돈 좀 받을까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여기 예루살렘 올 때 돈을 많이 가져왔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비로 가져왔다. 근데 이 돈 좀 어떻게 받아볼까 하고 바울 찾아오는 사람마다 왜냐하면 옥에 있을 때 그때는 그 옥바라지를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옥 안에 있는 사람 못하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이 옥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바울 아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냥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하니까 그렇게 옥바라지를 잘하고 하는 걸 보면서 돈 좀 얻어볼까 하고는 벨릭스 총독이 그 바울을 가까이에서 많이 듣습니다. 뭘 듣냐면 예수의 도에 대해서 들어보자.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도 이제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절제가 뭐예요? 죄 짓는 거, 그런 행동하지 마. 절제해, 그거. 그러니까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는 벨릭스가 너무나 마음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또 들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2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드루실라와 함께 이 사람은 바울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2년의 기간 동안을 수없이 자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러 교회에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하고 호기심. 그거 무슨 얘기야 도대체. 어떻게 병이 났는데 어떻게 낫지? 어떻게 구경 좀 하자. 그냥 호기심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달라요. 또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좀 돈 좀 벌어볼까? 이제 큰 교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그거 내가 좀 지으면 그 건축하면서 어떠한 그런 수입이 생기죠. 또 교회가 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장사하는데 좀 많이 와서 내 걸 좀 팔아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예수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올인하지 않고 다른 거 그냥 나가니까 아주 여기 보니까 다 이쁜 여자들만 많은데
이쁜 여자들이 많네. 이렇게 하면서 어디 한번 이렇게 여러분 다른 생각 가지고 나오면 주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한 번은 죽지만 죽은 후에는 부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 뵙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벨릭스는요, 그렇게 바울을 만나고 2년 만에 이제 총독이 바뀌어요. 근데 총독이 바뀐 다음에 벨릭스는 사실은 아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총독이었어요. 근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뭐라고 그래요? 아우, 당신이 얼마나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지, 우리가 다 평안하고 또 이렇게 개선을 많이 시켜서 다 만족하고 이런 말 하지만 사실은 소요가 엄청 많은 때가 벨릭스 총독 때예요. 그러니까는 더둘로는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아주 지식이 많은 그런 인정받는 변호사였습니다. 헬라어도 잘하고 법도 잘 알고 로마법도 잘 알고 유대법도 알고 이러면서 그거를 그 두 가지를 확 이렇게 해서 아주 바울을 공부에 빠뜨리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는 그의 하는 모든 것은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했고 대단한 실력이 있었지만 오죽하면 대제사장이 더둘러오면 돼 이렇게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의 모습은 존경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자 붙기를 원하고 막 높아졌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인격이 다 아름다우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드러날 줄 압니다. 사자가 여러 개 붙었다고 할지라도, 박사가 여러 개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다 치우쳐 죄에 빠진 그런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죄수라고 하지만 그런 죄 없는 죄수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죄수예요. 그렇다면 바울이요, 자기가 죄수가 됐다고 맥이 하나도 없고 부끄러워하고 피부라는 이름 듣기가 막 창피하고,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바울은 굉장히 당당해요. 나는 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로마까지 보내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정말 그 안토니아 요새 층계로 올라갔을 때도 거기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할 말 좀 하고 싶다. 해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사내들이 공회로도 또 내려간 적 있었잖아요. 천부장이 무슨 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공회로 내려갔을 때 그 공회에서 그러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부활한 그 부활 사건을 나는 믿노라. 그거 얘기하다가 아수라장이 돼가지고는 도로 이제 그가 이렇게 천부장이 다시 그걸 구해주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 너 잘했어. 너 여기서도 나를 증거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증거를 속 시원하게 확실히 못했어요. 하도 난리가 나서 자기들끼리,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끼리 막 그 사내들인 공회원끼리 서로 이렇게 설전이 붙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전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 로마 가게 될 거야. 너가 로마 가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세요. 뒤를 넘겨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3장 11절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자기도 자기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때로 우리가 이제 구역을 이렇게 맡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여기 구역 식구는 복음을 듣는 자인데 구역 식구가 공부도 나보다 더 많이 했고 가정도 나보다 더 부유하고 모든 삶이 더 아주 위고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걸 뭐라고 말하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요 그릇이에요. 때로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초기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갈 때 버스비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집은 엄청 커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큰 회사의 회장님 가정이에요. 자,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훨씬 제가 어려요. 그래도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긴 자예요.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저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들어야지만 살아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진 게 없어. 올 때도 걸어왔어.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차를 주시기 전에 걸어다니게 하셨어요. 몇 달을. 그래서 일찌감치 나서 교회까지 걸어갔다가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택시 타지 왜 그랬어요? 아 근데 그게 없었었다니까. 그게 없으니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4, 50분을 걸어가는 거예요. 땀을 비 오듯이. 그때 그렇게 더운 때였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전혀 이렇게 조금도 기죽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네가 내 종이야. 뽑으신 걸 제가 아니까 당당한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런 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육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는 거죠. 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상대가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교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벨릭스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벨릭스가요 그렇게 이 총독에서 물러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완전히 황제가 그냥 총독에서 끊어버렸어요. 쫓겨냈어요. 그런데 그 벨릭스가 이제 자기 아내가 드루실라죠. 여기 드루실라를 데리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과 같이 아주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그 이사 간 곳이 어디냐면 폼페이. 그런데 이사 가고 얼마 안 있어서 폼페이 최후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그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돈만 좀 어떻게 좀 벌까. 저 바울 통해서 바울 보통 사람 아니네. 저 돈도 엄청 많이 가져왔다는데 근데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도 바울을 얼마나 이렇게 높이는지 그러니까 돈 좀 받아볼까 하고는 바울하고 가까이 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벨릭스뿐 아니라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죠. 드루실라도 같이
그 아들도 같이 화산재에 그냥 덮여버리는 그러한 역사로 끝냅니다. 근데요, 바뀌었어요. 벨리스가 아주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베스도 네가 가라. 베스도 갔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부임을 하는데 가이사랴의 총독의 관저도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는 해변가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항구예요. 국제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왔겠죠. 근데 왔는데 여기 3일 후에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유대인의 어법이에요. 3일째가 맞아요. 3일째. 3일 되는 날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베스도가요 이제 처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리더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 국회의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보고 취임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더니 거기 대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장로들인 것이 나와요. 장로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자마자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는 말이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됩니다.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이제 가만두면 안 됩니다. 입 가진 사람마다 다 바울을 말하면서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 천부장에게 바울의 그 조카가 와가지고 지금 40명이 넘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라고 해서 총독이 총독이 아니죠.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470명의 군사들을 호위해가지고 밤 9시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도착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바울이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베스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라 이거는 그냥 해결할 수가 없으니 지금 벨리스도 그렇게 2년 동안이나 부유해 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예루살렘으로 오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런 재판을 하겠소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죽어요. 그들이 매복했다가 또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죠?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4절 읽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유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면 도망갈 것도 아닌데 부득이 여기를 데리고 올 게 뭐가 있냐. 그냥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나도 이제 여기 다 돌아본 다음에는 도로나 가이사랴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당신들도 그거 다시 재판하게 와라. 그러면 거기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베스도가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도 누가 이렇게 말할 때 대답을 그냥 사람 좋아서 그냥 또 이제 처음 만났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잘 지내야 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절하기가 조금 뭐해서 그냥 미적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리 원칙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될 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만약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시오 했을 때 바울이 중간에 오다가 이렇게 매복되어 있는 암살자들에게 암살당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베스도에게 있어요. 이런 어떤 사건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인이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 사건 커집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거를 거절을 딱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가고 싶은 사람은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절부터 있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아멘. 베스도가요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죠. 이 사람이 추진력이 있고 일을 이렇게 미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내려가서 자기 재판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바울을 데려오라고 피고 데려오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나왔어요. 바울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따라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따라 내려온 사람들 보니까 뭐 그냥 와글와글 개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저들이요 아주 중대한 사건인 것처럼 막 말하지만 이거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떠버리는 말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보세요. 바울이 딱 변명하는데 하는 말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지금 가이사에 대한 거는 무엇이냐면 소요 사건을 저질렀다 이런 거죠. 이 소요 사건 있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이 제일 신경 쓰는 문제. 가이사가 제일 신경 쓰는 문제 바로 소요 사건인데 그 소요 사건에 대해서 막 저들이 말하지만 증인이 있냐 그러면 직접 봤느냐 언제 그랬냐 며칠 날 그랬느냐 아무도 없어. 또 뭐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율법.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율법을 안 어겼다. 내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율법대로 나는 믿는데 거기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는 죽지만 살아난다 라고 하는 부활도 말을 하고 나는 그것을 믿노라.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에 대하여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지만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내가 이방인을 내가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냐? 증인이 있으면 나와서 말해봐라. 아무 증인은 없어요. 나는 세 가지가 전부 무죄하다라고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9절 같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요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바울을 우리 산헤드린 공회로 올려보내시면 우리가 재판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보니까 무슨 성전을 뭐 어떻게 했다는데 성전에 뭐 어떤 오물을 뿌린 것도 아니고 성전을 깨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불지른 것도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리고 소요 사건이 있었다는데 소요 사건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소요 사건 있으면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증인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말하는데 바울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아났다. 예수님 살아났다. 그게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바리새인이나 이런 바리새인 안 내렸죠.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장로들은 막 죽이려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베스도는 이교도예요.
예수도 모르지만 또 이 유대교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워낙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처음 왔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에요. 벨릭스 먼저 있던 총독은 6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말할 때 당신이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이 유대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낭창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 산 얘기를 할 때 벨릭스가 더 잘 알았다고 그랬어요. 더 잘 알았다. 왜냐하면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막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들고 또 듣고 또 이렇게 무슨 절기 되면은 다 모여서 사람들이 막 할 때 그때도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 유대인이 두 파로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눠지고 이걸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벨릭스가. 그런데 베스토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틈에 이때 바로 우리가 바울 죽이자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과 이런 장로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베스토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 종교를 모르니까 이거를 재판을 못해요. 자꾸 죽은 자 살아났다고 막 말하는데 그걸 죽이라고 막 또 그러니까 아니 죽은 자 살아났다고 말했다고 하기로서니 그게 뭐 죽일 죄냐. 그거는 사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스토가. 그게 도저히 잘 답답하니까 이제 뭐 이게 바울에게 말을 해본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 종교 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에게 내가 불의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일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나 죽는 것도 하나도 안 무섭다. 바울이면 무섭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래요.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지금 부임하자마자야 며칠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내면은 그 가이사가 볼 때 아니 그거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로마를 배반했거나 뭐 한 것도 아닌데 아니 이런 자기네 종교에 가는 거를 왜 나한테까지 이걸 올리냐.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하냐 네가. 이렇게 지키게 되고 둘째 이제 거기에 이렇게 보내려면은 죄목을 써서 보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어서 가이사께 보내니 가이사의 재판을 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죄목이 없어. 아니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막 주장하는 거가 그건데 그거 가지고 뭐 죽이는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제목을 쓰냐고. 근데 이제 본인이 나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을 어쩔 수 없이 대답을 밀려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베스토가 배석자 또는 배심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뭐 길이 없네.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죄목도 없고 그냥 풀어주면 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가이사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부류하여 두었는데 이제 며칠 지났는데요. 그냥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그리파 왕이 왔어요. 지금 여기는 유대 지역은 식민지예요. 그래서 왕이 있고 총독이 있습니다. 둘 다 로마에서 보내요. 근데 이 총독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그 성전에서 나오는 거 그걸 절반을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가져요. 그리고 실권은 없어요. 근데 그때 온 사람이 아그리파거든요. 아그리파 2세예요. 여기 아그리파 2세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집 집안이 이렇습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태어난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이 헤롯 안티바스예요. 헤롯 안티바스는 그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침례 요한을 참수했죠.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래 바로 이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예요. 그 아들이 아그리파 1세예요.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죠. 근데 이 사람이 아그리파 1세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충이 먹어서 죽어요. 벌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번개 칠 것도 없어. 그냥 벼락 칠 것도 없어. 충이 먹어서 그러면 막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막 멋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야. 오신의 소리야. 막 이러니까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너희랑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신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소리이십니다. 이러니까 그 영광을 잘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벌레 보내가지고는 이 사람은 아그리파 1세는 죽습니다. 근데 아그리파 1세가 일찍 죽어요. 근데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큰 딸이 두루실라, 둘째 딸이 버니게, 셋째가 아그리파 2세 이래요. 근데 일찍 죽으니까 이 아그리파 2세가 왕되기가 너무 어려. 그래서 로마에서 아그리파 2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워요. 근데 누구랑 같이 자라느냐 하면 네로 황제랑 자라. 네로 황제하고 아그리파 2세랑 같이 자라니까 이 로마의 그런 어떤 실세력과 친하죠. 잘 알죠.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거기서 로마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총독으로 안 보내고 왕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그리파 2세는 굉장히 로마에서 보냈고 로마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사로 온 거죠. 총독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친밀해야 되는데 버니게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같이 왔다고 그랬죠. 버니게가 누구냐면 누나야. 아그리파 2세가 제일 막내고 버니게가 누나예요. 근데 이 버니게는 숙부한테 시집을 갔다가 다시 와서 자기 남동생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왕 이랬을 때 오 대단해 이러지만 그 속 사정을 보면 이 집안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죽이거나 아주 핍박하거나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근친상간이 많아요. 두루실라도 우리가 알지만 이 다른 왕에게 시집갔다가 메사 왕에게 시집갔다가 벨릭스가 유혹해가지고 15살에 시집갔다가 16살에 이혼하고 그리고 벨릭스 아내가 된 거예요. 벨릭스 총독. 벨릭스 총독 아내. 그리고는 아그리파가 그래서 보면 그게 나오죠.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같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더라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냐면 아그리파가 버니게와 같다 이러지 그 아내라고 안 그러죠. 아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누나인데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갈 때 아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내야 이렇게. 그래서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리아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뭐냐면 그래야지 친해지지. 같이 이제 로마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파에게. 이거 골치 아픈데 뭐냐면 벨리스 총독이 자기가 일을 다 해놓지 않고 그냥 갔다. 내가 여기 오니까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구류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일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4절일까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그때 처음에 딱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고소하면서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거 뭐냐면 아예 판단해서 죄라고 정하라는 거예요. 죄인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 로마법에는 피고의 말을 듣기도 전에 이렇게 그냥 죄를 정할 수는 없어서 안 된다. 여기 와서 재판하자. 여기서 데리고 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 17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보세요. 이렇게 그냥 바울은 죽은 자인데 살아있다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예수에 대해서 막 그걸 얘기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거기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 바리새파 안 데리고 오죠. 사두개인들만 다 모아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래서 죄라고 막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죽일 죄가 사형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죄했다라고 하면 사형이라고 선고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바울을 사형이라고 선고해달라라고 말한 거고, 그때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왔었어요. 3절은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냥 대제사장들과 높은 자들이라고 했지만 그 높은 자들이 장로들인 것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만 하는데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도 그랬잖아. 자기도 바리새인으로서 스데반 죽일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물러가지 않을 걸 알아요. 자기가 만약에 무죄 그러면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여기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나를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에까지 나를 호송해서 로마에 나를 넘겨줘라. 그러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상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노라.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걸 보면 베스토가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죠. 이튿날 그냥 당장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모여가지고는 딱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아그리빠가 그러지 않아도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좀 그럼 들어보자고. 자, 뭘까요? 예수님 믿으려고 진리 말씀을 들으려고 관심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니죠. 호기심이에요. 그 사람 어디 나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들으십시다. 내일 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23장입니다. 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 다음날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는. 그러지 않아도 왕이고 또 이제 그 왕비처럼 사니까 또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겠지만 특히 무슨 대관식 하는 것처럼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엄청나게 아주 위험있게 그냥 다 차려입고는 보기만 하더라도 아이고 고개가 전절 숙여질 정도로 그렇게 외모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턱 앉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은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죄수복을 입었겠죠. 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보면 얼마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동생하고 살다가 또 딴 데 또 시집가잖아요. 그러다 또 이혼하고 또 딴 데 이혼도 아니야. 그냥 동거야 동거. 그다음 또 와요.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이 아주 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또 이제 그 아그리빠 2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겉은 번쩍번쩍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번쩍번쩍을 보실까요? 그 중심을 보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 우리가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치장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베스도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앉았습니다.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계신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면서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형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다. 그런데 내가 살펴보니까 죽일 죄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는 그는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함께 있습니다.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유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않냐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죠? 그 내용이에요. 바로 황제한테 이제 이렇게 상소를 했는데 그런데 황제한테 뭔가를 알려야 돼. 이게 뭐 때문에 이 죄수를 보냅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죄수가 아니면 안 보내야지. 죄가 없으면 안 보내야죠. 근데 이 사람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펄펄펄펄 뛰면서 그냥 죄도 아니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신문해 보니까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죄목이라도 적어서 보내야 되겠는데 죄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한 겁니다. 라고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로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화려한 사람들의 한 무리가 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도 그랬고 베스도와 또 거기 모든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버니게라든가 또는 유대의 그런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또는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말 저 말 해서 절대로 바울을 죽여야만 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다 연합된 아주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과 다르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들이 아주 멋들어지게 권위와 권세가 있고 실력이 있고 또 더둘러처럼 달변이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참 이렇게 그런 취급을 받아서 다른 사람 같으면은 공황장애 또는 신경쇠약 또는 불면증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올 법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2년 동안 여기서 허송세월을 합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이 있죠. 근데 옥중서신의 중에서 그 가이사랴에 지금 머물면서 쓴 옥중서신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옥중서신 쓴 거는 다 로마 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가이사랴에서 무슨 일을 한 거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이제 그 로마로 가기를 자기는 원하기 때문에 로마로 갈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자기가 재판받아서 혹시 사형 이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지금 높은 사람들 앞에 자꾸 서야 돼. 지금도 높은 사람 앞에 서 있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이런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베스도가 이렇게 와서 진짜 아주 그 추진력 있게 일을 하잖아요.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죽습니다. 베스도가. 과로사라는 말이 있어요.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베스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회 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요,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아픔, 통증, 고통, 어려움 이걸 다 합해도요,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그런 영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내 죄가 주님이 대신 지셨군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 기회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지금이 기회예요. 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도 자기가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조금 후면 2년 후에 자기가 하나님께 재판받을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이 땅에서 높다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가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네가 가.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거 가서 그 복음 전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기 살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 2년 동안 만약에 자유롭게 풀어졌다. 누가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너무 답답하겠어. 바울 목사님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 세상에 나쁜 놈들. 그래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잡아들 수가 있어. 죄도 없으신데. 막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가장 안전한 보호예요. 다 만나는 거 만나게 해주잖아요. 바울이 못 가는 것 뿐이지. 그리고 자유를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기도하잖아요. 이제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항상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좀 돈만 좀 더 있으면 나도 이렇게 안 살 텐데 이 문제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 한번 딱 치려고 하다가도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온유하게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싹 치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 것 같으면 나 너 같은 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봅시다. 네,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런 것이 이렇게 확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지끔 꺾어버려야 돼요. 뭘 꺾어야 되죠? 그렇죠. 자아를 꺾어야 돼요. 자아를 꺾으면 시원하죠? 아파요.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여기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아를 내가 꺾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꺾는 사건이 와요. 다른 사람이 꺾으면 그야말로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취급을 받고 내가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떤 이거 말이 되지도 않아 이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르르 꺾어버리는 거야. 못 꺾으라고요? 무엇보다 힘쓰다고요? 자아가 고래 힘줄. 고래 힘줄보다 센 자아를 우직까지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바울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가 기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믿는 사람은요. 조금 뭐가 오면 막 기죽어요. 한숨만 푹 쉬면서 한숨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굴뚝에 좀 영지 좀 떼야겠다 이러기도 하고 또 뭐예요? 얼굴 빨개지느냐고 또 막 또 먹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아를 꺾어버리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바울이 그 2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벨릭스가 어때 뭐가 어때 그래도 하나님이 예정한 기간이고 바울이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기간이에요. 더 충만해져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많은 곳에 막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점점 강해지고 충만해졌어요. 그러나 지금요 죄인이라고 그것도 어떤 죄인? 사형감이라고 완전히 밟혀서 가장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냐면 그 모든 중압감 때문에 막 아이고 죽겠어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게 뭐가 죽는 거야 그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기신 사명이 있다.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이러고는 바울이요 굉장히 강력한 더 강해져 믿음이 더 신실해져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져.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그것을 아시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막 많이 주는 계획, 높여주는 계획, 건강해지는 계획, 하기만 하면 막 마이다스의 손처럼 막 뭐든지 막 금으로 변해는 좋은 일만 있는 계획 이러면 좋을까요?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강해질 수 없어. 튼튼해질 수 없어. 힘이 있어질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도 집어넣고 물 가운데로도 집어넣고 쇳덩어리를 강하게 할 때는 이렇게 막 불 가운데 넣었다가 어때요? 막 그 쇠가 시커먼 쇠가요 아주 노랗게 하얗게 될 정도로 되면은 그때 어때? 한마로 막 그걸 두들겨 패요. 막 그 두들겨 패면은 그 쇠 속에요 입자가 막 달라져요. 그 배열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강한 쇠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이리 두들겨 맞고 저리 막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울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 버니게가 그 이쁘게 옷 입고 화장을 있는 대로 머리를 푸카시를 있는 대로 넣어서 5층이나 싹 부선 앉았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사람이 변하냐고요. 안 변해. 네. 또 시집가고 또 시집간 것도 아니라니까 이 남자 만나서 동거하다가 또 아니면 또 버리고 딴 남자만 동거 계속 지금 이 버니게는요 이렇게 이름조차 나왔어. 그래 여러분 그 버니게의 모습이 부러운가요? 대답을 안 하시면 이거 안 되는데 버니게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 뭐가 부러워?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버니게는 그 믿음을 안 가지고 그 깊고 깊은 속에서 지금도 나는 순복음 우리 교회가 부럽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부러워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것도 내가 지나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단단하게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쓸 거야. 그렇게 호기심이 아니라 신실한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